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11월 11일 새벽부터 1년 동안 기다려오던 다니엘 세일의 특세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이제 시작됩니다. 3주간은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동광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시고 새벽마다 달려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약속, 큰 위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서를 가지고 여호와의 큰 군대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시간 새벽에 달려 나오면서 하나님 한 말씀, 하나님 한 문장이라도 내게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리고성의 바디메오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달려 나오십시다. 그리고 옆에 우리 좌와 우에 계시는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 속상한 이웃들이 있으면 꼭 손 붙잡고 함께 달려 나와 주십시오. 어린 자녀들 유모차에 태우고, 유모차가 없는 분들은 들쳐 업고서라도 자녀들과 함께 달려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아비와 어미와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아이가 눈으로 보고 우리 하나님 인생을 선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이가 귀로 듣고 우리 하나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이가 자기 손으로 만지는 역사가 있도록 아비와 어미 된 이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어렸을 때에 그 아이 들쳐 업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달려 나와 주십시오. 특별히 11월 10일 다음 주일에는 특세 꽈배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꽈배기, 특세 꽈배기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런데 이제 특세 꽈배기를 나도 좀 섬기고 싶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작은 물질이라도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느 분이든지 교구 사역자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섬김들을 하나하나 함께 모아가지고 특세 꽈배기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좌와 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특세 때 뵙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죄송합니다. 손도 덥석 잡아가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약속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는 저를 보시고
읽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1분이면 끝납니다. 한번 암기해 보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분만 투자하시면 이 말씀을 누구든지 암송하십니다. 그런데 아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실상은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하나님이 그리도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일러주시는데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까? 범사에 감사,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내 주인, 우리 주인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시면 부탁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면 좋다 하는 당부도 아니라 명령형의 문장입니다. 18절 오늘 말씀을 앞과 뒤에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것은 다 감사하되 너희가 이런 일은 감사 안 해도 된다, 저런 일은 감사 안 해도 된다, 슬픈 일, 아픈 일, 힘든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은 감사 안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을 두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 본문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2000년 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성도뿐만이 아니라 2019년 2000여 년이 지나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내가 만나는 인생 광야를 지나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일에는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쁜 일에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아 보이지 않는 일, 기뻐 보이지 않는 일, 슬픈 일, 아픈 일, 속상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말씀인 줄 알아 순종하던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보다 아는 것이 많고 더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 앞에서 내가 꼬박꼬박 반박하고 꼬박꼬박 설명하고 꼬박꼬박 토를 달아가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감사 못하겠다고, 이것만큼은 감사하기 싫다고 불순종하던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요. 순종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설명하며 변명하며
불순종하던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신다면,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암송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말을 들어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아멘.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아멘. 슬픈 일이 있어도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일을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슬픈 일을 감사하다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마음은 슬프지만, 일은 힘들고 인생은 고단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내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보고,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2000년 전에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 범사에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친구 목사, 이 친구 목사가 무척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한 주간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이 기도원이 어떤 기도원인가 하면은 길이 없습니다. 산 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차가 다니는 길이 없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등산하는 것처럼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여름날 땀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그 길을 1시간 30분 40분 올라갔더니, 세상에 정상에 가보시면 기가 막힌 평지가 펼쳐져 있고, 한복판에 호수가, 오래된 호수가 있고, 주변에 산이 높으니까 벌써 단풍이 들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이제 기도원 예배당에 가봤더니 벽돌 건물이 아니라 큰 돌로, 바위 같은 걸로 쌓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어 놓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친구 목사님이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소리만 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오는지. 이 친구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끝마치고 그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 세워놓은 차에 와가지고 차를 열려고 하는데 앞불사 열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열쇠 일주일 동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열쇠가 목사님 생각에 일주일 동안 머물던 그 기도원 숙소 책상 안에 두고 온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야, 다시 올라갈 거를, 그 무거운 배낭을 차 옆에 두고 갈 수 있나요? 다시 짊어지고 갈 걸 생각하니까 앞이 까마득한 게 저절로 원망불평이 튀어나오는데, 그 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친구 목사님이 이제 다시 그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본인에게 4가지 감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감사, 하나님 체력 단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이 처음에 올라갈 때는 1시간 30분 40분 걸렸는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50분밖에 안 걸리더라는 겁니다. 몸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는, 첫 번째 올라갈 때는
무거운 배낭에다가 날이 더워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끙끙거리면서 올라가는데 두 번째 올라가다 보니까 세상에 주변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지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좋은 경치 보게 해주셔서 감사. 세 번째 감사가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인가 하면은 그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50분을 올라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책상 서랍을 여는 순간 거기에 열쇠가 있더랍니다. 열쇠가 있어줘서 감사. 만약에 그 열쇠가 서랍에 안 있고 목사님 무거운 배낭에 있었더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의 세 번째 감사가 열쇠가 서랍에 있어줘서 감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감사, 이런 환경인데,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게 해주시니 감사. 목사님의 그 네 가지 감사를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파하는 분, 힘들어하는 분, 우는 분, 원망하는 분,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에 감사할 바에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데 이 범사에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감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날 선대하시고 인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감사가 범사에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현실과 상관없는 감사, 이 감사는 현실을 뛰어넘는 감사, 이 감사는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을 뛰어넘어 믿음을 가진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아니 중직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한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 이 감사는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내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알고 내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범사에 하는 감사입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는데 힘들지 않으니 울지 않으니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연후에 광야를 40년 동안을 지나는데 눈만 뜨면 염려 근심이 있었습니다. 떡 문제 어떻게 하나, 물 문제 어떻게 하나, 아니 물질 문제 어떻게 하나, 건강 문제 어떻게 하나, 앞날 어떻게 사나,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데 떡 근심 들 때마다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하나요? 아니요. 떡 근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십니다. 물 문제, 아니 이 광야인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까 목마른 인생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데 세상에 신발이 닳질 않는 거예요. 아니 40년을 지나는데 옷이 헤어지질 않는 겁니다. 헤어지지 않아서 헤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인생 광야를 지나고 인생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날 한날을 채워주시고 한날 한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내가 몰라도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 하루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하루하루는 떡으로 채우는 것도 아니고 물질로 채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나의 순간순간은 다른 어떤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떡이 없어도, 떡이 모자라도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요? 그 떡은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주인의 책임이고 내 하나님의 책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 염려가 되거든 공중에 나는 새 좀 봐라. 저 공중에 나는 참새, 제비, 아니 독수리, 곡간이 있는 거 보았느냐, 창고가 있는 거 봤느냐.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겠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그 이경욱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하늘을 바라보는데 새가 안 보이거든 걱정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를 먹이시는데 혹시라도 새가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걱정해도 되고 근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래 없어도 내가 범사에 감사하리라, 부족해도 범사에 감사하리라, 힘들어도 아파도 슬퍼도 범사에 감사하리라, 내 남은 평생 감사 행전을 쓰리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지금 하지 않으면, 제가 예언을 하는데 10년을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30년을 지나도 조건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조건이 힘들어지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지만 상황이 힘들어지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처지가 좋으면 감사가 나오지만 처지가 힘들어지면 또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범사의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 하나님이 내 평생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알고 깨닫고 믿는 이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들어 쓰는데 그 나라에 3명의 총리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하고 충성되고 흠이 없는지 다리오 왕이 3 총리 가운데 으뜸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랬더니 남은 2 총리가 시기하고 다른 신하들이 질투해가지고 악한 꾀를 내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다리오 왕에게 와서 이런 악한 법을 만듭니다.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어버리십시다. 죽는 거죠. 그런데 6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리오라는 사람은 총리가 되는 것도 감사했지만 억울한 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우리에게 다니엘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2000년 전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나 모여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들고 있는 주님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작은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작고 초라한 것을 드시더니 하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범사에 감사, 먼저 감사,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12제자와 나누십니다. 주님의 모든 살을 뜯고 주님의 모든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는 떡과 잔을 드시더니 주님의 첫 마디요, 성경에 보니까 축사하셨다. 여기 그 말을 원어로 보면 감사하셨다, 감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도 33년 공생애 내내 배고플 때 있으셨고, 헐벌 때 있으셨고, 채찍 맞을 때 있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일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살 좀 뜯기십니까? 아니, 억울한 일을 만나가지고 피 좀 흘리셔야 될 일들이 생기십니까?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들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는 연륜이 들었다고 하는 감사도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하는 감사도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믿음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평생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범사의 감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뿐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감사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 앞에 고마운 것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줄 알아. 우리 하나님 내 곁에 동행하여 주시는 줄 알아.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요.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한테 없는 것 많지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우리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 나한테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거 나한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럴지라도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는데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에 혹시라도 감사로 채워져야 되고 기쁨으로 채워져야 되고 즐거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로 채워주지 못하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억울함으로, 속상함으로 채워진 채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무엇 때문에 감사를 빼앗기고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그게 정말 더 큰 일입니까? 더 큰 말입니까? 더 큰 사건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털옷 같은 것이고 사소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내 감사를 빼앗겨버리고 내 기쁨을 빼앗겨버린 채 주님 앞에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당부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믿음 있는 자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셋째, 감사뿐 아니라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수 동안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한 날, 이 한 주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고 하늘의 즐거움이 가득한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인생에게 어찌하여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할 수 없는 인생에게 어찌하여 기뻐해야 된다고 일러 주십니까? 하나님, 내 환경, 내 처지, 내 형편은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상황과 형편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 내 하나님 때문에, 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주의 보호자 앞에서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내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심령이 결단하는 양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뿐이 아니라 큰 기쁨과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가득가득 부어지는 복된 양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감사 행전, 기쁨 행전을 써내려가리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